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선교 사역과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을 또 바랬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 아니고 들어주시지 않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10년, 20년을 기도해도 안 들어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상처 입은 분들을 만나면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6절에 보면 성령께서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우리는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봅니까? 놀랍게도 막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바울이 가려 했던 이 아시아는요, 소아시아 지방을 말합니다. 오늘날 터키 서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에베소와 그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에서 다른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것인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여기서 막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콜류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6절처럼 못하게 하다, 아니면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 거절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29절에 보면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할 때 이 거절에 쓰인 단어가 바로 콜리오입니다. 결국 이 단어는요, 하고자 하는 것, 간절히 원했던 것을 막는 것,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막으시며 거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의아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본문의 전단락, 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바울에게 많은 선교의 열매를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런데 이렇게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 바울의 소아시아 전도는 막으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승낙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시는 걸까요? 자, 두 번째,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소아시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사로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막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거절하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최근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막으시는 그 하나님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자신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길 바랬는데 하나님께 거절당한 느낌이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내 사업으로,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더 어렵게 하시더라 이겁니다.
교회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꾸 거절하시고 자꾸 낮게만 하시더라 이겁니다. 교회에서 누구를 섬겼는데요, 오히려 상처만 돌아오더라. 또 가족을 통해서 그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했는데, 이놈의 자녀들 없으니까 한 얘긴데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리고 믿었던 배우자까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고 또 노력하는 것을 거절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거절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지금 제가 보이진 않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멘이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 질문에 대해 아멘 하셨는데 딱 성경의 답을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신앙이 성숙한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거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프지만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하셨죠?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시는 것을 왜 막으시고 거절하시냐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바로 알고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가 바라고 계획하는 것을 거절하시냐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면 거절하십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계획과 노력이 우리의 삶에 해가 되고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우 이 하나님의 거절은요, 방향 전환의 신호입니다. No,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위험한 칼을 달라고 하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빼앗습니다. 청소년 아들이 자동차를 몰아보고 싶다고 해서 키를 주지 않습니다. 좋은 학벌이 그 사람의 교만이 될 것 같으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기도해도 안 주십니다. 그렇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직장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좋은 직장 가셔서 너무 바빠서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사람에게 휘둘려서 정신 못 차릴 것 같으면요, 많은 경우에 혼자 있게 하십니다. 뼈에 사무치도록 외로움을 느끼게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원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돼서 해가 되고 또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No,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의 신호인 것이죠. 자,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좌절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No 하시는 거고 방향을 바꾸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No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그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의 거절은 이 방향 전환의 신호, 노뿐만 아니고 종종 이 두 번째, 기다림의 신호입니다. 이 기다림의 신호는요, wait,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을 완전히 안 된다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허락하시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라고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나 사회에서 좋은 위치를 원합니다. 우리가 봐도 너무 똑똑하고 잘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직 좀 더 익어야 돼요. 성숙해야 합니다. 숙성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본인 자신만 모르지 주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자, 이런 경우는요, 하나님은 좋은 위치나 이런 거 주지 않으세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후에 높은 위치가 가도 교만하지 않도록 기다림과 훈련으로 원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기다리지 못해서 시간을
정해버립니다. 심지어는 협박까지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올해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번 가을입니다. 결혼. 이번 12월부터 대박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거죠. 남들의 얘기입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급한 분이 아니세요.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급하지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나쁜 것이 아니죠. 이건 좋은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과에 안절부절 못하고 내면이 부글부글 끓고 삶이 복잡하고 막 결과에 따라서 온몸을 떨고 막 이러면 하나님께서 딱 보신 다음에 기다려라. 그리고 영적 뜸을 들이시는 겁니다. 이 경우 하나님의 신호는요, 기다림의 신호인 것입니다. Wait, 기다려. 여러분,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밥솥 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열매 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운 여름 견디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때가 되면 기다리고 훈련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 일행이 겪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막으심과 거절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두 가지 이유, 즉 방향 전환의 신호, no, 아니면 기다림의 신호, wait,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요? 첫 번째는 이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적절한 때였어요. 또 때도 적절했습니다. 훈련도 아주 잘된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는 하나님의 이 거절, 하나님의 막으시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셨다고 했죠. 우리가 6절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막히자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바울 일행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올라가다가 북쪽 무시아로 올라갑니다. 이제 자꾸 이쪽으로 가다가 안 되니까 북쪽 무시아로 올라가는 것이죠. 올라가다가 방향을 틀어서 이제 동쪽 비두니아로 갑니다. 왜요? 이 비두니아는요, 아주 문화가 잘 발달된 헬라 도시였어요. 이 헬라인들이 많아서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기만 하면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자, 두 번째, 이 유대인 정착민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선교 정책은요, 항상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유대인 정착민에 가서 그곳을 뿌리 삼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기로는 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막으시니까 그럼 이제는 위로 가서 한번 가보면 되겠구나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것도 전부 다 막으세요.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이번엔 아주 예수님의 영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참 세상에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제는 꽉 막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동쪽이 막히자 바울은 이제 더 끝으로 가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갑니다. 자, 이제 드로아의 앞에 선 바울.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가 바로 바다입니다. 드로아는 바다예요.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정말 바다에 빠지고 싶은 순간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거절 때문에 이제 이 바다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이제는 완전히 막힌 겁니다. 드로아 앞에 섰다는 것은요, 자기 한계에 섰다는 것입니다. 막힘에 섰다 이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간절히 뭘 원했는데 번번이 막히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코너로 몰리면 어떠시죠? 제가 한국에 있었던 어떤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했을 때 일입니다. 어떤 자매가 와서 막 울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땐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전도사님, 저희 집이 부도가 났어요.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저 경기도 어디로 이사를 가야 돼요. 이제 새빵살이를 해야 됩니다. 진로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사귀고 있던 형제가 있었는데 헤어졌습니다. 겹겹이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 아닙니까? 울면서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저 어떡해요? 하나님이 숨은 좀 쉬게 해주셔야죠.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숨은 좀 쉬게 해주셔야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는데요, 계속 막히면 어떻죠? 계속 바울의 일행의 일을 거절하시면서 드로아까지 몰아가셨어요. 여러분, 드로아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멀리 마게도냐를 오가는 이 항구 도시였는데 번번이 길이 막혀서 바울 일행이 드로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드로아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드로아 앞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에게해입니다. 이 에게해, 그 바다는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낯선 바다입니다. 그 밑으로 가면 얼마 전에 성령께서 막으셨던 에베소 주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밑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던 이 소아시아 지방, 계속 반대 방향으로 쳇바퀴 도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잘 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거절하심으로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이 한계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 원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우 어려운 순간입니다. 절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은 자기의 한계를 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게도냐 방향으로 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여러분의 이 드로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게도냐로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너무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우리도 우리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우리 16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한계 앞에서 그 유명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도 깨닫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이 마게도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소아시아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게도냐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자기는 작은 선교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선교를 생각하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깨닫고 즉시 마게도냐로 행보를 옮기면서 그 유명한 이 유럽의 선교의 첫 관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소아시아를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이 베스트인, 하나님의 최고인, 자신의 베스트, 이 하나님의 최고인 유럽 선교의 중요한 시적이 될 이 마게도냐를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베스트 소아시아를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계획보다 더 좋고 위대한 이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베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노력해도 막으시고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절이 방향 전환의 신호나 기다림의 신호가 아니고요. 여기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베스트의 신호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최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거절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드로아 앞에 선 바울이 자신의 낯선 환경과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최선의 베스트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드로아의 한계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베스트로, 우리의 마게도니아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본문에 자세히 보니까요. 먼저 바울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이 막히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갑니다. 그런데 다시 또 막히자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로 끙끙거리면서 갑니다. 또다시 길이 막히자 이제는 드로아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이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 내 직장,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요, 비정상적인 것이고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 주중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나오신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열심을 다해 나올수록 내 가정, 내 학교, 내 직장, 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최선으로 가는 길이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베스트로 가는 길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우리의 최선만으로 하나님의 최선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베스트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훨씬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최선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뭘 못해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 아버지가 오셔서, 야, 그거 뭐 어렵냐, 내가 해줄게, 다 끼어들어가지고 해주시는 거예요. 시집간 딸이 뭘 못하고 낑낑거리고 있을 때 엄마가 나와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끼어들어서 개입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바울 일행이 최선을 다해서 선교 루트를 찾았습니다.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낯선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후 하면서 환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개입해 주시는 겁니다. 이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니아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정하였던 단어는요,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는 결론을 내리다라고 번역을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인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단어의 뜻은 심바비두라는 이 헬라어입니다. 이건 문자적으로 함께 묶이다, 통합되다, 결합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이 함께 묶여 가지고 되다, 조각난 퍼즐이 함께 맞춰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도 보면 온몸이 각 마디가 연결되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때 신비바조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에도 보니까 마음이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할 때 이때도 쓰입니다. 자, 그러니까 낱개가 연합되고 각각이 전체로 합쳐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결론 내리다라고 말했고요, 이 부분을 보니까 사실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전체를 보니까
아, 이제 이해가 되네. 아, 이제 전체를 보니까 이제서야 이해가 되네.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인정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선교의 길을 찾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이 베스트 최선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아하, 이거구나. 분명한 인정함과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은 낯설어지고 어려워지고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 하고 찾아오셔서 개입해 주셨을 때, 아하, 내가 보지 못한 게 이거였구나. 내가 보지 못한 게 이거였어. 라고 말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면서 내가 갈 수 없었던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최선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환상이 어떻게 온 것이죠?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환상과 연관된 부분들을 다 찾아보게 되면, 자, 그러면 이 모든 환상은 다 하나같이 이 기도와 연관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개종 후에 금식하며 3일을 기도할 때 이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2절로 3절에 보면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보자기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이방 선교에 대한 뜻을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본 것은요, 결코 우연으로 주어진 게 아니죠.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고 보여진 게 아니고요, 이 정말 한계 상황에 있을 때에 목숨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정말 특이하게도 기도와 환상을 함께 언급하는 이 모든 본문들과는 다르게요, 오늘 본문에는 기도했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9절 말씀해 보니까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는 다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거는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물론 저도 동의하는 바이긴 합니다만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물론 바울이 기도했겠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다 나타납니다, 기도와 환상은.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 일행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것은 바로 내가 찾아가는 거야. 아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건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면서 언제나 그 일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한 그 간증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도 정말 수없이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케이스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스리랑카 선교사 출신입니다. 지난 10년간 스리랑카에서 10년간 사역을 하다가 이 밴쿠버 땅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앞부분 전반부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지만 다 생략하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이제 진로를 놓고 이제 기도할 때였습니다. 단독 목회를 나갈 것이냐, 아니면 수련목을 할 것이냐,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뜻밖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 가서는 스리랑카로 파송받게 되었어요. 그 파송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뜻밖의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확인 작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 3번의 응답을 받고 스리랑카로 파송을 받아서 나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이곳으로 파송해서 보내주신 거라는 이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로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곳에 내전이 있는 거예요. 두 종족 간의 싸움이 있어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냥 휴전 협정 기간에 있었으니까 뭐 간헐적으로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폭탄 터지는 정도 이랬으니까 별 걱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가자마자 여기저기서 폭탄이 터지고 비행기가 막 낮게 날아다니면서 막 총싸움도 벌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웬일인가 싶었어요. 오자마자. 그러면서 내가 보통 곳으로 온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번은요,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단계팀이 오기로 해서 숙소를 예약하러 어느 호텔에 이제 방문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봉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 뭐 웬일인가 싶었더니 이 결국은 이 반군이 이 폭탄 테러를 이 인근에 있는 이 공항 부대에다가 자신이 자살하면서까지 폭탄 테러를 자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몇백 미터까지 안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이 호텔 건물 이 외부에 그 파편이 튀고 또 진동으로 인해서 창문이 다 깨졌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순교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셨고요. 정말 이 5분만 제가 조금만 더 늦게 오거나 했으면 거기서 그 폭탄 현장에서 길 한가운데서 아마 차들 이게 파편이 튀어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또 살아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참 이렇게 심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참 힘든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외부적인 환경이 힘들었어도 저와 또 저 아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잘못 부르신 건가? 우리 나에게 잘못 왔나? 이런 마음을 한시도 먹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냥 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분명하니까 뭐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뭐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함께 계신 분들도 사실은 그럼 목숨 걸고 뭐 다 들어가시지 않거든요. 다 태연하게 다 사역하시고 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끝까지 그렇게 견뎠지만 근데 문제는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4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얘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남자아이라서 말이 좀 늦겠거니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냉장고에 뭐 가지러 갈 때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엄마 손을 붙잡고서 이거 그러면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시피 했는데 남자아이라서 그래도 뭐 말이 늦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연애차 한국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담임 목사님께 찾아서 인사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곽성 교사님 힘드시죠? 그러는 거예요. 뭐 힘들긴요. 이렇게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가 둘째 아이가 좀 말을 안 해서 좀 힘듭니다.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같이 좀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그렇게 했던 건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그래요? 우리 둘째도 사실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귀가 안 들려서 그런 것이 있어요. 귀가 안 들리면 언어가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내가 한번 소개시켜 볼 테니까 꼭 한번 검사 받고 나한테 얘기해 달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받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이 아이는 여러 가지 언어에 노출되다 보니까 언어 혼돈이 온 것입니다. 우리 스리랑카에서 이 둘째 아이가 노출됐던 언어는 크게 4가지였는데요. 싱갈러, 타밀어, 영어, 그다음 한국어 이렇게 노출되었던 거예요. 스리랑카에서 이 로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2-3시간 예배 드리는 거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정말 힘들어하는 아이를 붙잡고 억지로 또 선교사 아들이니까 장난치고 떠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잘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언어들을 4가지 언어들이 다 노출되면서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냈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 아이가 언어 혼돈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스리랑카로 지금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적어도 2년 이상 언어 치료를 받고 좋아지는 게 확인되면 그때 이후에 가서 들어가도 되는지 맞는지 저하고 다시 상의하자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가족들과 2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한 번은 아내랑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말문을 이어지 못하고 계속 너무 힘드니까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약 한 10분 동안 계속 그냥 헉헉대면서 눈물만 흘렸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정말 그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정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물만 그냥 흘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리고 또 저 아내는 그 이제 2년 후에 이제 아이의 상이 조금 낮아서 이제 복귀해서 다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거나 뭐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 이런 거 전혀 생각을 해본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 분명히 확실하니까 이제 다 겪게 하시겠지, 지나게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버티면서 이제 사역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 올 게 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편지가 날라왔어요. 교장 선생님이 콜링을 하는 거예요. 페어런츠 미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 페어런츠 미팅을 하려면 이게 정기적으로 레귤러한 게 정해져 있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이 저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약간 감이 안 좋았죠. 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참 좌절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이제 더 이상 우리 선규는 우리 학교에서 서포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른 곳을 알아보시던지 뭐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붙잡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로컬 교회를 가야 되나요? 로컬 처치를 가야 되나요? 아니 로컬 처치가 아니라 로컬 학교를 가야 되나요? 그랬더니 더 말리는 거예요. 그건 더더욱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인터내셔널 스쿨도 보내서 그렇게 한 건데 여기서 이렇게 막으면 우리 어딜 가라는 거냐고 하면서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아내는 돌아와서 막 울고 난리가 났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급하게 한국에 기도 제목을 알렸어요. 이래이래해서 우리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우들에게 긴급히 기도를 부탁을 해서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이메일로 연락을 주셨어요. 선교사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저의 친구 의사, 소아정신과 의사한테 상의를 해보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좀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우리 친구 의사가 말해주네요. 급하게 들어오셔서 좀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를 받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 안은 단순히 언어 혼돈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검사를 해보니까 자폐증이 의심됩니다. 자기가 진단하는 자폐증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청천벽력 같았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 아이를 치유로 하기에는 별로 권유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자폐증 환자는 아직까지 뭐 지금 의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렇게 환경이 시설이 또 좋지 않습니다. 제가 권유하기로는 가능하다면 캐나다나 호주로 이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쪽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다시 스리랑카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이상 사역할 힘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어떡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갈 데가 없는 거니까. 이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서 밤새 침대에 엎드려서 이제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밤새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냥 어떻게 잠이 든 것 같아요. 네, 잠이 들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주시면서 마음에 떠나라는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떠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캐나다로 떠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쪽에 떠나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접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다 접어지더라고요. 우리 아내도 그 얘기를 듣고 다 접어지더라고요. 뭐 그동안은 막 버티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런 버티는 마음 없이 이제 딱 마음 편하게 딱 접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캐나다로 가려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뭐 비자도 있어야 되고 가려면 뭐 정착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분명하다면 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머지는 채워주시겠지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옮기게 된 거죠. 그래서 철수로 하고 2달 만에 철수하고 이제 캐나다로 들어오기를 시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이렇게 모든 여건들을 다 허락하셔서 정착비와 또 비자 문제와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셔서 캐나다 땅으로 오게 인도하셨습니다. 여기 와서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면 와서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공부 끝난 다음에 또 바로 또 사역지로 연결시켜 주셔서 이렇게 좋은 담임 목사님 만나고 또 좋은 교우분들 만나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사역 감당하게 하신 걸 생각하면 정말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저의 삶 가운데 거절도 많이 있었지만 이거 큰 은혜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때마다 무릎을 꿇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때 거기서 길이 열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뭐 세상적인 것, 이룬 거 이거 아닙니다. 다 이루고 났더니요,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땐 몰랐는데 되돌아봤더니 내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한계를 맞게 하셨고 내 힘으로 안 됐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구나.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거절 뒤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 때문에 거절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돌이키십시오. NO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거절하셨습니까? 그러면 기다리고 훈련하십시오.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십니다. 내 계획을 넘는 하나님의 최선이 있어 거절하셨습니까? 그 최선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길이 열리고 그때 하나님이 보이고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최선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거절 뒤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